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운동선수라고 하면 누구나 다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슬럼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한 몸에 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저하되고 또 의욕이 상실이 되는지 또 그 모든 심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과 학문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슬럼프에 빠져서 경기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의욕 상실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있는 것이겠죠. 노력해서 빠져나올 것 같으면 슬럼프라고 이런 단어를 두고 이야기할 필요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슬럼프가 오면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은 2군으로 내려갑니다. 2군 경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경기에 부담 없이 쉬면서 가볍게 경기를 하고 또 그 팀에서 준비한 슬럼프 탈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 주, 2주 이렇게 훈련하면서 벗어나기를 준비합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의 핵심이 바로 기본기 훈련입니다. 운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네, 체력입니다. 첫 번째는 체력이고 두 번째는 기초 기술입니다. 축구 같으면 패스이고 야구 같으면 캐치볼이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타격도 하는 것도 있고 정말 수없이 지금까지 맨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한 그때부터 해왔던 아주 기초적인 그 운동을 프로 선수가 되어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무조건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슬럼프를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런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 슬럼프는 특별히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깊게 빠지기도 하는데요.
인생에 다가오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슬럼프에 빠져서 인생의 의미가 없고 열심히 살아도 내겐 큰 도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꼼짝도 하기 싫고 밥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은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게 바로 인생의 슬럼프가 오는 데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올 때도 있고 하루에 몇 번 올 때도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의 슬럼프가 오면 먼저 인상이 굳어지고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고 별로 감흥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 인생에 슬럼프에 푹 빠져 계신가요? 이 얘기를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 확실한 슬럼프라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오면 모란시장이나 시장에 갑니다. 아침에 일찍 가면 시장에 100원, 200원 혹시 깎아보셨습니까? 콩나물 500원치 사면서 100원 깎아달라 그러면 죽일 듯이 쳐다봅니다. 이게 어디 시장에 와가지고 500원어치 콩나물 사면서 100원을 깎느냐. 그리고 한 줌 더 달라고 푹 잡으면 정말 죽일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 못 판다고. 그런 삶의 활동성 가운데에서 인생이라는 게 결코 위대하거나 그렇지 않구나. 이 작은 것에서 인생의 삶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후련해지고 나도 열심히 살아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모란시장이 며칠 시장인지 아십니까? 모란시장에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개고기입니다. 개고기. 지금 중국에 개고기 축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란시장에는 아예 대놓고 파는데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슬럼프에 빠졌다면 한번 가보시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100원, 200원 벌기 위해서 깎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그나마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들이 다시 들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슬럼프에 빠지게 된 사람의 가장 좋은 처방은 기본기입니다. 그 기본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원래의 경기력으로 돌아옵니다.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이 자기의 화려한 기술만 연마하고 있으면 그는 결코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해서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한 해의 시즌을 접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슬럼프 때문에 시즌을 접는 것이 한 해, 두 해 자꾸 생기게 되면 구단에서 그를 방출해버립니다. 그의 운동은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럼프를 잘 이겨낸 사람은 그 슬럼프를 이겨낸 그 방법들이 그에게는 실력이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슬럼프를 빠져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슬럼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든다, 낙심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믿음의 시험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받으십니까? 그냥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찬송도 부르기 싫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신앙의 슬럼프예요. 다르게 말해본다면. 때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낙심하십니까? 어떨 때 믿음의 시험이 들까요? 대부분 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시험 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믿음이 아닌 삶으로 시험이 들지요. 내게 형통과 성공이 없고 매번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제도 고통스러웠고 한 달 전에도 고통스러웠고 오늘도 고통스러운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라는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이 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병도 없는데 다른 집안의 남편과 아내들은 저런데 다른 집안의 애들은 저런데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이 드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한마디가 나를 꽉 붙들어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고 실족하여서 신앙생활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슬럼프예요. 그러면 운동선수와 인생의 슬럼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겨내면 인생의 새로운 맛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슬럼프를 벗어난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운동선수들과 인생의 슬럼프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면 성장하는데, 신앙의 슬럼프, 낙심과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성장이 아니라 퇴보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 할 때 무슨 자기 얘기 좀 해보라 그러면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마디 했다가 그게 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좀 쪽팔려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해도 그냥 알아도 될 만한 적당한 이야기만 하지, 남편 이야기, 속썩이는 아이들 이야기, 그런 얘기하면 또 교회 와서 막 웃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저 있잖아, 제 팬네가 저리 웃고 있지만 속은 지옥 같대,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데 주변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들으면 그 얘기 했던 사람이 어떤 마음 들까요? 아, 명성교회 교인들은 못 믿을 놈들이구나. 내가 다시는 그 얘기 하나 봐라.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낙심이 들면 사람을 원망합니다. 시험 들고 낙심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다가 신앙도 떨어지고, 옛날에 그래도 기도도 잘했고 산기도도 다니고 내가 그래도 기도원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옛날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방언도 하고, 옛날에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셨고, 내가 어떻고 그 얘기만 늘 품고 살지, 지금은 그런 열매들이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슬럼프를 지나오면서 성장과 한 발 진보가 아니라 항상 퇴보해온 이유는 우리의 기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합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날 돕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본기에 더 노력을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시험 든 그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기본기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의 기본기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의 기본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떠한 시험에도 나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화려한 기술 소용없잖아요. 낙심 들고 시험 들면 다 망가집니다.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주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찬송을 수십 시간 해도 주님을 향한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얼마나 많이 이까지 감사니까지 저 뒷줄도 찰 줄 믿습니다. 꽉 차가지고 그 찬양이 때로는 화음도 좀 안 맞아요. 사실 솔직히 난 강단에 섰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아름답게 들리긴 하지만 좀 안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의 찬양이 딱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제가 천국 꼭 가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천국 가는 날 가면 그 천국 찬양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곳곳에 다 있어가지고 찬양하면서 나한테 손 흔들어 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늦게 갈 거니까. 그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이방 이단들과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들을 미혹해했냐면 그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 또 철학적인 이야기, 또 속임수, 이런 것들로 그들을 미혹해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철학이라는 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여러분이 혹시 속으로 집안도 별로고 가문도 없어서 기억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경주이시고 아주 뼈대 있는 집안에, 제가 41대 손? 하여튼 꽤 오래된 손인데, 괜찮은 집안이에요. 기억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아리스토텔레스, 아폴로 이런 사람을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철학까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좀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여러분 증조 할머니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철학이라는 것이 지금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수백 킬로에 떨어진 이곳에 사는 여기에 있는 나에게까지도 그 철학의 집대성을 이루었던 사람의 이름을 지금 내가 기억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철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교보다 이런 철학들이 더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종교로 목숨을 건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목숨을 걸었잖아요. 철학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종교보다 더 무섭게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교묘한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지요. 원래 사람들은 똑똑한 이야기에 다 좀 마음이 흔들려요.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좀 쉽게 안 하고 여러분들 어렵게 무슨 쩍쩍쩍쩍 이렇게 얘기하면 적을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뭔가 오늘 내 뇌가 가득 찬 것 같아. 여기 내 뒤쪽에 있는 상층부 내 뉴런들이 막 발동을 하면서 바짝바짝 움직이면서 기억이 막 떠오르고 집에 가면 이걸 얘기해 줘야 될 텐데, 이런 지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설교도 아주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설교에 대해 이해는 못해도 좋아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설교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나면 이해는 하나도 안 되는데 뭔가 들은 듯한 느낌이 확 나를 지배하고, 그래 설교는 이래야 되는 거지, 맨날 웃긴 얘기만 하고 그게 무슨 설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아니고 구 목사님 설교네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한 달을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박관념 때문에 여기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 쉽습니다. 아주 쉽게 흔들립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방인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대인들 역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방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의 종과 같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그래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좋다, 하지만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예수 믿을 수 있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야 라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것으로 흔들립니다. 두 번째 그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았던 구원이 그저 받은 거예요. 그저 받은 것. 여러분, 그저 받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짜는 다 좋아합니다. 안 먹더라도, 지금 당장 안 먹더라도 누가 주는데 나만 빼면 기분 나빠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괜찮게 사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슨 풍선껌 이런 걸 간식을 주면 애들이 안 먹습니다. 버립니다. 저녁에 한 2시나 3시 되면 서천초 아이들이 집으로 갑니다. 홈타운 살겠죠. 일로 가니까. 근데 서울 우유가 폭발이 돼 있어요. 마당에. 왜 그럴까요? 이 우유가 갑자기 지뢰밭이 돼가지고 터진 건 아니겠죠? 간혹 보면 아이들이 그 우유를 던져버립니다. 벽에 대고.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 우유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렇게 벽에 던져버린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요. 이러고 지나가요. 더 이상 묻지 말아야 돼요. 그냥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렇습니까? 모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우유가 아니라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비싸면 소중합니다. 근데 너무 싸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아이들이 급식하고 난 다음에 남는 그 우유가 별로 맛이 없어요. 우유 별로 싫어하고 또 뭐라 그러면 엄마 요새 TV 나왔는데 우유에 나쁜 게 많대. 그래서 먹으면 안 된대. 그런 애들도 있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줍니다. 풍선껌 이런 거 주면 아이들 안 받아요. 아니 받아가도 버려요. 그런데 다 주는데 얘는 빼고 넌 됐지? 넘어가면 얘가 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 먹지만. 공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공짜는 미안해서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덩이 하나를 다 드릴게요. 좋아하시지 마세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덩이 하나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싸, 오늘 목사님께서 금덩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다 이거 정말로 가져가도 돼요? 물어보잖아요. 정말로 가져가도 되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너무 큰 것을 알게 되면 너무 죄송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거를 좀 남겨놓고 가야 그래도 내 거 주고 왔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덜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골레셋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공짜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 것이 덜 미안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그냥 공짜로 받았다는 것과 내가 조금 노력해서 받아왔다는 것과 어떤 게 덜 미안합니까? 노력한 게 덜 미안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이 골레셋 교인들이 이 두 가지 강박관념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철학적인 것과 헛된 속임수와 이런 것들로 넘어뜨리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미혹당해 버린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헛된 속임수라는 게 뭡니까? 왜 사람들은 속임수를 씁니까? 아닌 걸, 속임수라는 것은 아닌 걸 긴 걸로 만들기 위해 속임수를 쓰잖아요. 여러분 보이시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2번의 전화를 제가 받은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의 생생한 그 라이브한 중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인데 아들이 잡혀갔는데 돈 안 내놓으면 애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들 목소리 들어봤습니까? 엄마! 그러는데 똑 자기 아들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엄마! 그러면 다 내 아들 같아요, 원래. 원래 그래요. 근데 거기 넘어가가지고 막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 그러니까 돈 보내러 간다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안 물어봤는데 내 아들 같아서 버리지만 확인해보라고. 그러니까 전화해보니까 전화를 또 안 받아 아들이. 그래서 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하는데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를 가졌죠. 또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자기 통장에 교회에 이제 사역비가 들어있었는데 그 돈이 지금 없어졌다고 빨리 가서 다른 데로 옮기라고 불러준 대로 하지 않으면 날아가니까 빨리 하라 그래서 그 돈을 옮기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막 기분 좋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늘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오늘 교회 돈을 지켰다고.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니까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거 다 한 것 같은데요. 빨리 가서 한번 통장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막 급하게 가다가 여기 농협인데 농협에 장로님이 급하게 문을 확 여는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제 차도 부서지고 장로님이 차를 안 고쳐주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해보니까 4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장로님께서 그거 메꿔 넣느라고 얘기도 못하고 교회 얘기도 못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그걸 당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 상해하신지 몰랐어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한 번씩 만나서 장로님 어떻게 지냅니까? 물으면 아이고 내가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그분이 장로님께서 한전을 은퇴하셨거든요. 정말 그 한전에서 똑똑하다고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똑똑이 다 소용없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헛똑똑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면 안 속아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헛된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쉽게 넘어가요. 우린 생각하기에 뭐 그런 보이스피싱이 넘어갈까 하죠. 여러분들 작정하고 누군가가 딱 하면 다 넘어갑니다. 최근에는 메르스 보이스피싱도 한다면서요.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잔인해요. 제가 그 잔인함을 봤던 게 그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 있을 때에 폭파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러 많이 왔어요. 도와주러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는요 거기서 나오는 지갑들, 기중품들 훔쳐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뉴스와 그걸 보는 순간에 물론 너무 붕괴하고 하지만 야 나도 별번 있겠나, 나도 인간인데 나도 그런 마음일 텐데 한 상황 때문에 분개하지만 부끄럽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럼프에 빠질 수 있듯이 모든 성도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경계해야 돼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물으면 그게 이제 속임수의 시작이에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바울이 거기에 들어온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말하기를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헛된 속임수들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또 그게 딱 들으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감춰져 있나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서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화라고 말하고 지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이야기들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신비한 이야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미혹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겠죠.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신유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막 낫게 한다. 눈도 뜨게 하고 다리도 걷게 하고 병도 다 낫게 한다. 암도 다 고친다. 그러면 아마 그 교회는 미어 터질 거예요. 신비한 이야기가 있으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으면 다 찾아오죠. 병이 고쳐짐을 받더라도 그리스도가 그에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몸이 낫고 일이 해결되고 형통하면 그것이 신령한 일인 듯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무릎을 꿇으면, 예배로 주님께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들이에요. 그 지혜의 충만함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벗어나올 방법이 없고, 벗어나왔다 하더라도 신앙의 성장이 없이 퇴보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까?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전부터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너희로 인해서 밝히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거짓된 그 속임수와 철학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말에 죽잖아요.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다 맞는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속임수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라고 하거든 무조건 이단입니다. 150% 이단입니다. 그가 모르는 게, 그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예수님은 충분한 거예요. 그 모르는 거 하나 때문에 갖고 있는 거 다 버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 하나 찾으려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찾으면 알고 있는 건 별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TV를 보면서 제가 그 TV 드라마에 나오던 이쁘장한 탤런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뻐서 쳐다봤습니다, 사실. 예. 내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TV 보면서도 목사로 TV 봐야 되겠으니까 이뻐서 봤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당신은 뭘 그렇게 쳐다보냐고 막 그러길래 우리 이뻐서 쳐다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딴 데로 가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난 비밀은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게 비밀인데라고 말한다면 그 비밀은 가짜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로새 2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비밀은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큰 기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비밀이 9절 말씀에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에 완벽하게 담겨져 있느냐, 인간의 그 몸이 어떻게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는가, 이게 비밀 아닙니까? 인간은 원래 타락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인간으로 죄가 없으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는 게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이 주님 안에서 풀어진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에 딱 들어오셨는가, 이것도 비밀이잖아요. 이게 주님 안에서 보이는 신성과 인성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나도 구원받았다는 것이 육체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 알고 계셨습니까? 이 비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내가 어떤 순간에 시험 들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왜 비밀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죽음의 곳이고 실패의 것이고 비난과 저주의 곳입니다. 이 비난의, 저주의, 실패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과 승리의 십자가, 그러니까 놀라운 비밀이죠. 이 안에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이게 뭐하러 좋다고 이렇게 붙여놓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형 형틀인데, 죽음의 형틀 속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의 형틀 속에 성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본기입니다. 바울이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고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너희들이 그 안에 감춰진 보화로 인해서 세상에 주는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굴복시킬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유는 이것이 끝인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다면 일어서겠죠. 절망 가운데 마음에 낙심이 있는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울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합니까? 희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야, 가장 최고의 보화는 죽음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기본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이런 기초 가운데에서 한번 어려움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그 낙심 가운데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다시 올라온 사람은 신앙을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요. 이만큼 올라가요. 여기 있다가도 이만큼 자기는 잘 몰라요. 늘 나는 믿음 없다 하지만 남들이 바라볼 때, 주님 보실 때 신앙이 훌쩍 큽니다. 그렇죠?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아이들은 큽니다. 사춘기를 당하고 나면 아이들이 크고, 사춘기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교 입시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애들이 큽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직장과 결혼과 그렇게 인생의 굴곡을 만나면서 매듭을 지어가면서 손에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배겨가지만 그 굳은 살을 통하여서 인생을 알아가고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부모님을 봉양하지요.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지만 성장한 자녀들은 드디어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은 슬럼프에 빠져서 그 슬럼프에서 허우적대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기본기로 탄탄하게 올라오면 우리는 또다시 성장합니다.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매일매일 흔들리지만
매일매일 성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흔들리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번 낙심하고 매번 떨어지고, 지난주는 요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다음 주는 그 뒤에 하다가 내주는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둥 뒤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행동들이에요. 기도도 제 옛날에는 1시간 동안 기도 막 하고 눈을 뜨면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우리 권사님은 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막 한 3시간 쭉 한 것 같은데 보면 한 10분쯤밖에 안 지났어요. 성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 기본기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많은 수많은 보화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보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돌아봅니다. 때로 이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시험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시험을 이겨낸 이후에도 더 높은 곳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저희들에게 믿음의 기본기를 더 탄탄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를 수 있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순풍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